안녕하세요. 믿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때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자리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요. 감사한데 미안하고 미안한데 또 감사한 그 복잡한 감정.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하나님이 붙드셨던 순간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깨달은 정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무너졌을 때를 떠올리실 겁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속으로 물었겠지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이 회복되든 아니면 아직도 싸우고 있든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밤새 울었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 어긋났나,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자리가 실은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 눈물이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어떤 분은 사업이 기울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아끼던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끝처럼 느껴졌지요.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앞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붙드셨던 그 순간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견디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그 사람 말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가져다 주니 야곱은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끝없이 슬퍼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다가 수올로 내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 죽을 때까지 슬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몰랐던 22년이 있었습니다. 그 22년이 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업이 진행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르는 시간도 하나님이 채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리는 그 경험 말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배신감 같은 것도 듭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또 막히셨습니다. 2번 연속으로 막히셨습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환상이 찾아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시아의 문이 열렸다면 바울은 유럽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막힌 문 때문에 더 큰 문이 열린 겁니다. 막힌 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막혀버린 그 길을 기억하시나요? 그 막힘이 혹시 하나님의 다른 길을 향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막혀있는 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여쭤보세요. 주님, 지금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 반드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여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 저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여시는 문을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막힌 곳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그 고요함이 때로는 공포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멀리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부서진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남들을 도와주는 것에 익숙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낯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존심도 재산도 사람들의 눈길도. 그분은 교회에 못 오셨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그러다 어느 새벽 혼자 교회 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문도 잠겼고 아무도 없었지만 그냥 거기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울다가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 새벽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이 만남의 장소가 된 겁니다. 낮아짐이 연결의 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낮아진 자리에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가까이 닿는 자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낮아질 때 숨고 싶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싶고 주님 앞에도 나오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낮아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드신 분 계신가요? 아마 모두 그러실 겁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지요.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냐고 그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도 아십니다. 그런데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새 힘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힘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이 가마 안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도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시간에 진짜 도자기가 됩니다.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빚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림이 힘듭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저희를 빚어주시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타인을 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덧나지는 않았지만 흉터처럼 남아있는 그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장 귀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위로가 타인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환난이 타인의 환난을 품는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위로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길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활달하고 잘 웃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그분에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해하는 눈빛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아직 다 아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마저도 귀하게 보신다 하셨습니다. 저희의 아픔을 타인을 품는 능력으로 바꿔주옵소서. 받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숫자로 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이제 하나님도 지치지 않으셨을까? 나는 너무 자주 넘어졌다.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바로 그날 밤의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루가복음 22장 62절에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한 분을 가장 외로운 순간에 버린 자신을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3번 확인하신 겁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실패한 글을, 부인한 글을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횟수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넘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실패가 많다고 은혜가 줄지 않습니다. 넘어진 횟수가 많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자주 넘어졌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질 때 스스로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저희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입니다.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향하는 가장 깊은 자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살기 싫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속으로 외쳤던 순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났겠습니까? 여러분이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누군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어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슬픔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도 못하셨습니다. 성경도 읽기 싫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눈물이 나서 예배 중에 몇 번이나 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가 붙드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지나 오늘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뒤를 돌아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 손이 놓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가 삶을 바꿉니다. 그 감사가 남은 날을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손이 있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붙드셨고 느끼지 못하던 시간에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도 이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막힌 길에서도 인도하고 계셨으며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저희를 빚으셨고 상처를 통해 타인을 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넘어진 저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앞으로도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붙드셨던 그 손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날을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붙드심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껴질 때도 붙드시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붙드십니다. 알아챌 때도 함께 하시고 알아채지 못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기다림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막힌 길 앞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지켜온 약속이고 앞으로도 지켜질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다르게 열어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던 그 순간들을, 그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이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